할렐루야. 제 얼굴을 며칠 동안 못 보셨지요? 예. 오래간만에, 아니요, 월, 화, 수, 목 3일 만에 봐도 반가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야, 어디 갔다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신데,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거는 광고했어요? 네, 그랬었군요. 어쨌든 잘 마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벽 완공을 한 후에 율법을 낭독하고 유다 백성들이 울면서 뜨거운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전 민족이 회개가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견고한 언약을 세우세요. 그리고 이제 그 방백들과 제사장들에게 인을 치시게 된다, 이런 말씀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임봉한 자의 이름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임봉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임봉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은, 선택을 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27절인데 절수는 많지만 사람 이름이 3명씩 보통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긴 절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인봉을 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봉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제일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성결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다 붙여준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성이 바로 성결이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별되다라고 하는, 성결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이 구별됐다는 말은 선택됐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게 구별됐다라는 뜻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했죠. 이방 민족하고 똑같이 하나님 떠나서 살았습니다. 더러운 우상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사랑의 채찍도 가하시고, 그 채찍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드디어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채찍에 의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는 구별된 민족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봉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그 임봉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신분으로 보면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임봉해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가지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넣어서 기록해둔 사람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하나님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늘 관심 가지고 하나님이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자기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임봉된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임봉을 받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임봉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하라고 하는 의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수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이름이 오늘 10장 1절에서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임봉된 사람들의 이름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당연히 권리를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사역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주시민이라 하면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의무를 감당할 때에 그 권리를 자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나라에서도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무를 다하면 그 권리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천국 시민이 성도이기 때문에 의무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늘 동참하신다. 이 임봉된 사람들의 이 삶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백성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업에 늘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임봉된 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임봉된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꼭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을 시키기도 하고 우리로 하나님이 이런 길도 걷게 하시고 저런 길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시면 산행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떻습니까? 언덕을 올라가기도 하고 계곡을 가기도 하고 물가로 건너가기도 하고 그렇죠? 산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여러 모양의 길을 걸어서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요즘에야 뭐 나무로 계단을 만들어서 계단만 타고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만들었지만 그런 계단이 없는 길을 갈 때 산 정상까지 간다 그러면 어떻게 가겠어요? 얼마 전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산 위에 그 산 정상을 말이죠. 헬리콥터가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을 찍는데 보니까 그 정상을 올라가는 그 산악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정말 위태롭게 보이는데 그걸 왜 올라가나 이런 생각이 산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 가는 사람들은 새벽 일찍 엘리베이터를 타면 새벽기도 오는 시간에 산에 가요. 이야,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는 이유는 기쁘고 즐겁고 유익하기 때문에 가는데 그 산을 가는 길을 보면 항상 어떤 길을 가느냐, 골짜기도 가고 물가도 가고 또 계곡도 넘어가서 여러 가지 길을 가야 산 정상에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보다도 종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좋은 길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길도 가게 하고 저 길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갈 때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늘 공부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공부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고 염려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에게 주려고 했던 마음, 너 죽는다 봐라. 너희들 성벽을 쌓아봐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 이런 염려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누가 주느냐? 마귀가 주는 마음이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옥에 갇혀 있어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옥고를 치르면서도 찬송을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옥토가 지진이 일어나듯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 이게 행복한 마음, 샬롬의 마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재건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군사적으로도 힘이 못 돼요. 외적이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름을 임봉하면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바쳐드리는데,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부어준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들의 이름을 임봉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120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중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됐다는 거죠. 성령을 부어주시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여러분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임봉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의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일을 어떡하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기도 어떡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떻게 감당하지?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요즘에 이렇게 보면 누구든지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고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 권사님들도 대표 기도들 많이 시키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보고를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제가 처음 대표 기도를 했던 생각이 나요. 초등학교 때야 뭐 유초등부 다닐 때 대표 기도를 처음 했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학생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갑자기 시키는 거예요. 왜? 그때는 갑자기 기도들 많이 시켰잖아요. 찬송가 오늘 2절 3절 다시 한번 부르신 후에 우리 조숙자 권사님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러면 그냥 기도 준비를 안 하셨어도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뒤에 계셔서 기도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갑자기 목사가 기도시키면 이러면서 그 기도하기 전에 예배 때 그 신경전이 얼마나 참 재밌었는지 몰라요. 그분들 얼굴 보면서 저도 피식 웃으면서도 그래, 기도 한번 해봐라,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참 그때가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고. 근데 그 첫 번째 기도를 참 어렵게 하고 나니까 이제 기도에 줄이 잡힌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담대함도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나에게 주어진 것 같고 아주 신앙의 한 단계 진일보한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저가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임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임봉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뭐냐?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리돼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은 격리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사는데 마치 많은 보화들이 있는데도 가장 귀한 보화가 막 빛을 이렇게 막 내듯이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섞여 살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구별된 여러분의 삶이 진주와 같이 멋지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구별된 삶,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임봉된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임봉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사역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인물이 되었듯이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